마라나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로,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보면서 다 은혜고 주님을 거기서 느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이 어떤 교회 속에서 사는 시간보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시간으로 우리가 만일에 하루에 24시간 따지면 뭐 일주일을 따진다고 하면은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주일날, 내지는 또 이제 뭐 중간중간 이제 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합해봤자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 교회를 밖에서 사는 시간 비하면 10분의 1도 사실 안 되잖아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꼭 말씀만 들어서 우리가 은혜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만물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항상 깨어있는 삶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과의 동행이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건 설교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주의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그런 항상 늘 깨어있는 그 삶으로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나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늘 어떤 삶이 깨어있는 삶인지를 여러분이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지 않은 자를 어떻게 믿으려? 듣지 못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듣지도 못한 사람들 우리가 또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계속 이제 성경적이고 이제 영적인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제가 계속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주님 만나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주님을 구하고 찾고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의 이제 임재 속에 들어가면서 늘 주님하고 늘 동행하다 보면은 주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어떤 사인,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섭리를 우리가 또 받아서 누리면서 또 감사로 찬양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채우는 이 모든 부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가 항상 우리 말 속에 전하는 것도 오직 주님께로 가까이 모든 만물을 주님께로 늘 이제 이끌어야 되는 이제 저희들은 사명이잖아요. 모든 만물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이 더없이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잖아요.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신 우리의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가 더 주님께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온전하신 기뻐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말도 다 주님께로 향하는, 설교도 다른 게 아니라 설교도 주님께로 다 열어버리는 우리 인생도요, 주님은요 주님 앞에 갈 길만 딱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닫아놔요. 지금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막거나, 이리 가면 안 돼, 저리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주님께로 들어가는 그 길만. 노아의 방주 지을 때도 하늘만 문만 천정에다가 열어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아주 뭐예요? 다 역청으로 다 발라버려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 보게 하죠. 보면 괴로우니까 다 죽어가는 걸 보면 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어떤 환경들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자꾸 막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 친 것만 해도 하늘에다 창을 내라. 그리고 하늘에 천정에다가 창을 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다 정말 주님으로 가는 길만,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은 다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다른 길은 없고 다른 것으로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만, 아마 깨달으신 분은, 아마 이거 아멘 하시는 분들은 맞아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꼭 주님께로만 향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주님의 우리가 주시는 사인이잖아. 몇 번 살아보고 몇 번 고통해본 사람은요 더 이상 고통 심하게 당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의 사인을 빨리 눈치채고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은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고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기도로 쳐내요. 주님께로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그 길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여기 갔다 시간 낭비, 저기 갔다 그냥 마음 상하고 그냥 자루나 우누로 치우쳤다가 그냥 뭐 여기가 거긴가 막 괜히 헷갈리고 그러지 말고 계속 주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주님께로만 여러분 움직이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양의 몰이를 할 때 다 그냥 주님께로만. 우리의 입술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없는 찬양, 이 쓸데없는 세상의
그 노래는요, 얘는 주님 마음만 괴롭게 할 뿐이야. 우리 입술도 찬양을 받기 위해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을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찬양도 주님 없으면 소용없는 일. 입술의 말도 우리 주님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입술도 이거 다 그냥 차라리 벙어리로 사는 게 낫죠. 괜히 쓸데없는 말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괴롭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냥 독한 말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막 그냥 상처를 막 핥힌데 막 또 핥혀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이 입술은 그 어떤 죽이는 독과 같다 그랬잖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정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우리 주님만을 선포하는 데 사용된다면 이건 정말 합당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그 품는 것도 그렇고 항상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야 되는 게, 그래서 전신갑주가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뼈속, 살속, 골속, 세포, 그 아주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으로 완전히 가득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주님 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기도 같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안다면요, 그냥 모든 것에 예수 하나로 만족해. 그러면서 만족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뒤에 어떤 그 환경들을 보게 되잖아요. 볼 수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빨리 오뚜기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또 빨리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오뚜기의 어떤 그런 본질이라면 우리도 이제 믿음의 오뚜기가 되죠. 7번 넘어질 줄 알아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할렐루야. 다시 말해 70번 넘어질 줄 알아도 80번. 근데 자꾸 넘어지다 보면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아이들도 막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애기였을 때 막 걸음마 할 때는. 근데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애들이 자라면서 이제 많이 넘어져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이제 머리가 지혜가 생기지.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살살 막 안 넘어지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자라나서는 이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달려가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막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빛나고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나님 계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 설교가 우리 마음속에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설교가 되고 우리의 바라보는 이제 우리의 그 어떤 표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참 여러 어떤 분류의 종류의 여러 이제 어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참 만나게 되는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저는 그래서 제가 몰라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고슴도치가 또 제 새끼가 이쁘다고 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디 가도 이렇게 비춰보면은요, 진짜 막 이렇게 우리 식구들의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나고 평안하고 되게 사랑스럽고 되게 아름다우세요. 다른 데다가 이렇게 많이 비춰봐도. 그래요. 그래서 더 이렇게 사랑스러우시기를 바라고요. 더 빛이 나시기를 바라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빛을 머금고 비춰지는 그런 정말 하늘의 빛,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찬란한 빛으로 계속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더 세상이 더 가면 더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조직으로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나마 어떤 작은 무리들이 그 열매에 맺는 그 어떤 알곡들의 무리들이 더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갑절의 은혜를 마지막 때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제 없는 자는 이제 있는 것까지 빼앗길 그런 날이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제 장차 시험할 때가 오는데, 이제 그때가 지금 이때부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때를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으로 채울 때, 다른 데는 조금씩만이래 우리가 흘러 들어왔다면 이제는 갑절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넉넉히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과 우리가 더 많이 힘을 내서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제가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그 7절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그를 너에게 보낼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가셨어요. 예, 우리의 이제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내가 이제 가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이제 내게로 와서 이제 너를 나 있는 곳에 이제 있게 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불안하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는 좀 섭섭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깊이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얼마나 우리가 더 은혜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마 주님하고 같이 살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주님이 안 보여도 막 달라고 막 애써가지고 안 주면은 막 주님 앞에 따지는데 만일에 보인다고 해봐요. 아마 주님 할킬걸? 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모른 척 할 수 있느냐고 막. 나중에는 막 아마 주님이 아주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버리셨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가야지. 너에겐 유익하다. 사실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주님이한테 유익하셨지. 내가 이 꼴 저 꼴 어떻게 다 보냐. 결혼하고 아무리 처음에는 막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아서 막 모든 환경 다 초월하고 부모 말을 완전히 그냥 거절하면서 결국 결혼했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는 이혼하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인간이 한심한지 알지도 못하잖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계셨으면 예수님도 우리 등살에 못 살고 우리도 예수님 너무 섭섭해가지고 왜 원하는 거 안 주신다고 막 아마 투정하고 결국은 이혼하고 아마 예수님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아마 원수 아닌 원수가 돼가지고 예,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냥 그리우기만 하고 보고 싶기만 하고 그냥 기다려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예, 보고 싶으니까 더 막 우리가 더 많이 기다려지게 되고 더 사모하니까 더 그리면 쌓이게 되고 그리움만 쌓이네. 보지 못하니까 그리움만 쌓이네. 이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이게 정말 아름답고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 주님 그래서 가셨구나. 예, 같이 있었을 때 봤잖아요. 맨날 달라고만 했죠. 언제 주님 마음 알아가지고 누가 주님 마음에 든 사람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지. 누가 남아서 주님 그 십자가 밑에서 정말 주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느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기적인 인간의 아주 괘씸한 아주 자기주의 그 중심은요. 이건 약도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신 주님은 그냥 가버리셨어. 그냥 그리움만 쌓이게. 너무 보고 싶으면 나머지 기다려지고 기다린 나머지 더 그리워지다 보니까 이제 만날 그날은 아주 반가움이 이제 저희들에게 뭐 말할 수 없는 반가움으로 이제 그때는 우리에게 그 바라고 고대하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겠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가만히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저를 조금 아는 사람도 만나고, 아주 그냥 몇 년 동안 아주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은혜 많이 받은 분들 만나고, 근데 그분들은 절로 눈물이 나오나 봐요. 만나면은요, 막 우세요. 우시고 막 손을 붙잡고 막 부둥켜 안으시기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잘 몰라요. 예, 그분들은 저를 안다고 하는데, 자, 저는요 여기서 굉장히 또 이 만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그분이 누군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잘못 알으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그 뒤에 모든 성경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분이 누군가 관심이 있다면 그분에서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뉴스보다도 사랑하는 자의 그 관심, 관계된 그 어떤 소식들이 더 많이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주 가슴을 뛰게 만들죠. 그러면 주님이,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아무나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정말 택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야말로 정말 이 피조물이 주물주에게 경배하는 완전히 이 성경이 그 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이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굴복하는 건 내 뜻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굴복해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을 찾는 것도 이것도 정말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또 정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뜻하고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저는요 여기서
뭐 예정서를 뭐 이런 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관심 있게 하신다는, 그 앞에 들게 하신다는 이 안에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이게 주님의 은혜. 이게 여기부터 시작이고 여기부터 주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싹 틔워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만 굴면, 주님 아닌 다른 것은 허무한 거거든요. 주님 아닌 다른 것은요,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거든요. 주님 아닌, 진리 아닌, 주님이신 진리 아닌 다른 거는요, 우리를 하나도 뭔가를 정말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뭔가 도울 수가 없는, 다 우리를 결국은 이제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그냥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관심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렇게 뭐 정말 목숨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목숨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다면 목숨이라도 내어드리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다가가는데, 예,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거 보면 참 이것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는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이제 여쭤봐야죠. 주님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른 사랑받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짓도 안 했는데 주님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지금 이제 엎드려서 웃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아, 네가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왜 미워한다고 하시냐?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왜 너는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냐? 막 이렇게 오는 사람이 또 따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로마서의 9장 말씀에 이 사람아, 네가 네 교회에 힘문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실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뜻대로 지을 권위 없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기쁨으로, 악한 자는 그냥 악함으로 지을 권위 없겠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관심을 두게 하시는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관심만 갖다고, 관심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관심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사귐이라는 것도 그렇다니까요. 이제 서로가 아는 거죠. 첫째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알고, 근데 이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다 보면 이제 서로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만나고 접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접촉을 못했잖아요. 저분들은 사이트를 통해서 그냥 막 사모하고 했지만 이제 그동안 접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가 안다라고 할 수 없더라.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접촉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왕래가 있어야 되고, 만남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이게 통하는 어떤 그런 뜻이, 서로 주고받는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사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귀는 거죠, 그냥 사귀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의 어떤 단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이 사람이 아픈 몸도 알고, 어떤 부분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이 마음의 깨달음 속에서 계속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막 사귀면서 호흡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구하고 찾으면서 늘 주님과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때로는 이제 말씀으로, 어떤 때는 이제 음성으로, 어떤 때는 이제 감동으로, 어떤 때는 체험으로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주님을 막 정말 알아가는 이제 그런 단계에 이제 우리가 있죠. 그래서 그 맛을 알고 나면 이제 다른 데는 이제 다른 데 가서 다른 맛 못 봐요. 이 설교 듣고 나면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설교 안 들린다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교제가 되면요, 그 다음에 막 사랑이 서로가 막 물어듯이 서로가 이렇게 교류가 되다 보면요, 그 다음에 막 정말 막 그 사랑의 고백이 진짜 사랑의 정말 실체가 막 되다 보면요, 다른 데 가서 정말 어떤 것도요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면, 아기가 엄마 소리 없으면은 저렇게 우는 것처럼 아기가 엄마 없으면 떠나서는 아이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 뭐를 줘도 아기들은요 엄마가 있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줘도 주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또 흘러가야 되죠. 가다 보면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항상 좋을 수만 있습니까? 때로는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가까이 하다가 멀리 하기도 하고, 또 멀리 있다가 다 가까웠기도, 그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거듭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다 보면은, 주님 앞에 들어와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그것이 최고의 평안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위로고, 여기가 가장 힘이 되고,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가
정말 우리 행복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 깨닫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을 때 그때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말 아주 그냥 성장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이제 저희 결혼 생활 30년 넘고 가니까 이제는 서로가 눈만 봐도 뭐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알잖아요. 힘이 드는지, 뭐 행복한지 벌써 딱 표정만 봐도, 말투만 봐도 벌써 딱 알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이런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랑하시고, 그냥 아주 그냥 이제는 그 겉만 서로 정말 우리가 입술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심령 속까지 정말 주님의 그 아주 녹아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또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결과 열매는 분명히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유는 주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아가서에도 8장 8절부터 이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황이었구나. 아직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에 빨리 달려가라. 그래서 그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 같이 얼음 사슴과 같이 이제 빨리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 이제 이 이런 명령을 이제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넌 나에게 입 맞추라 이러잖아요. 입 맞추라. 입을 맞추려면은 갑자기 멀쩡히 처음 본 사람 입 맞춰요? 그거 완전 미친 거지. 아니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입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입 맞출 정도는 이만큼 만남과 접촉과 사귐과 그만큼 이제 사랑이 들어가야 입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입 맞추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시며 저에게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입을 맞춰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입을 맞추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렇게 입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이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에는 이제 많은 이제 훈련을 받고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6절부터 이제 이게 아주 마지막 아주 그냥 아가서의 그 사랑의 가장 무르익은 아주 최고의 아주 최종 이제 아주 그냥 이 본질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원래 처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쫙 처음에 사귐부터 관심부터 막 사귐, 접촉,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막 사랑이 무르익으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냥 믿음에서부터 그냥 사랑까지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 뭐 이렇게 도하는 그 사랑까지 진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간과 절차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땅 끝에서 땅 끝에까지 모든 이제 성도들을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사랑받는 성도들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 우리도 다 믿으니까 여기 이 시간에 정말 피곤한데도 교회 왔어요. 그런데 믿음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아직은 다 형성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랑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옷 입는 그러니까 온전히 사랑의 안에 우리가 완전히 휘가 마치는 완전히 그 속에 그 안에 그 속에 그 가운데 그 중간에 그 아주 사이에 녹아지는 이제 그런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 그다음에 이제 주님 보시기에 이제 어여쁜 자가 되는 거죠. 결국 이거 합격은 이 모든 점수는 누가 매겨요? 주님이 매기시는데
그리고 부르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천국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거고, 다 모든 주권은 주님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사랑의 반응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지고, 사랑의 삶으로 완전히 살아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어여뻐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을 가는데, 이제 그런 사람의 이제 결과는 어떠냐면, 여기 오늘 6절에 이제 이게 말씀이죠.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도장같이 팔아야 되는, 도장같이 팔아. 사랑은, 도장이라는 건 아주 소유권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막 아주 그냥 아주 내 소유야. 완전히 우리는 주님 거야. 누구 거? 주님 거. 내 인생 주님 거. 네 것은 네 것이 아니라 네 몸이 성전인 거가 네 안에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러시는.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럼 한번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거라고 아니라고 말은 하면서도 항상 내 주장이 돼서 살았잖아.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막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막 다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 이제는 어떻게, 왜 내 건 내가 아니라 주인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해서 뭐 인생 다 포기하고 막 맨날 기도만 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항상 늘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인생이. 아니, 우리가 집을 져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으로 하는 더 천하가 내 것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짓겠느냐. 하나님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다움이 막 나와야 돼요. 속에서 아름다움, 속에서 부드러운 것이 나오고, 속에서 아름다움, 아름다운 것이 나오고, 속에서 사랑이면 사랑이 밖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열매 맺는 거는 그건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얼마나 악한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떤 은혜라도 오냐면, 나는 역시 인간 별 냄새나는 별거 아니구나 라는 이제 그런 은혜라도 오면, 나중에는 언젠가 한번 자기를 내 주님 앞에 한번 그냥 아주 세게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는 딱 자기를 깨트려버리고 주님 앞에 진입할 수라도 있지만, 자기가 자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는, 이거는 조화예요. 조화. 생화가 아니라. 생화와 조화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조화는 나한테서 만들어지는 거고, 생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로 맺는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란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의 열매고, 그러니까 가짜가 되면 안 되고 진짜가 돼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주님만 오죽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만 보이지. 아이고, 누가 여자 남자 서로 연애해봐. 그냥 아주 그냥 말도 못한다니까. 둘이 아주 그냥 옆에서 가지고 아주 그냥 소름이 돋아서 못 봐. 하루 아침 저녁으로 몇 번씩 전화하고 그냥 문자 보내고, 그냥 한번 만나려면 그냥 얼마나. 왜? 사랑하는 사람에 온통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막 행동할 수 있어요? 함부로 그냥 막 정말 천한 모습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아주 그냥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보일 수 있겠냐고. 있어도 다 감춰놓고 해야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참 이런 입장에서 한번 사랑들 한번 해보셔야지 은혜가 되고, 그게 또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되는데, 그 또 잘못 또 해석하면 또 이상하게 되니까 아무튼 거기까지만. 중요한 건요, 사랑하는 사람, 이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항상 모든 걸 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애기 엄마가 애기를 재워놓으면은요, 항상 일을 하면서 시장을 가면서도 늘 애기가 생각이 되는 거야. 제가 좀 또 이렇게 더러운 걸로 또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여긴 배설로가 아주 제가 한다면, 이제 뭐 이게 이제 물질이 한번 여기에 막 가슴에 한 10억짜리 수표가 있다 쳐봐봐. 어디를 가도 그거만 생각하고 있잖아. 이거 도둑놈이 채갈까봐, 이거 잊어버릴까봐. 예수님이 그것만 또 못합니까? 잠자는 애기만 또 못하고, 자기가 일하는 그 일만 또 못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만 또 못합니까? 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막 거기서 감사하고 막, 그러면요, 아이고 세상에요, 둘이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가 그냥 완전히 콩깍지가 씌우잖아요. 그럼 주위에 환경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살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막 하다 보면 그때서
눈에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이제 막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아이고 할 수 없다 내 발등 내가 찍었으니까 이대로 살아야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주님이 후회하면 후회하실까? 우리는 절대 후회할 일이 없는 만왕의 왕 되시고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온 우주보다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가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분에게 또 모든 전지전능하신 또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큰 모든 아주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소유를 다 가지고 계신 정말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복을 알기나 하나. 땅만 바라보면 영원히 모르지. 하늘만 바라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빌 게이츠 집도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물질도 그 사람의 어떤 명예도 권세도 하나도 우리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오히려 불쌍하죠. 아이고 저 양반은 하늘의 땅이 몇 평이나 될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상급 받을까? 아니 정말 지옥만 안 가도 다행이지. 모르겠어. 저는 누구를 어떻게 얘기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삶에 행복하셔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그게 먼저 만들어져요. 내가 너무 정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라고 우리가 이 은혜가 막 정말 커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뭐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너를 인같이 나를 그렇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아주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도장같이 파래돌아. 아주 그냥 가장 귀중품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그냥 우리 몸에서 우리의 어떤 그 생각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이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건의 연습은 범사와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약속을 받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말이로다. 이게 참 경건의 훈련이요. 그러니까 계속 채우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여기서 올 그 사랑은 어느 정도냐면 죽음도 이거를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이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잔인하게도 그 투기가 잔혹해서 오죽하면 음부같이 잔혹해서 정말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이삭을 이제 하늘의 모리아 산상에다 바치라는 그런 명령까지 떨어졌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보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주려니까, 이 사람에게 주려니까 믿음 한 번은 좀 봐야 되겠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은 뭐 그 뒤에는 특별한 어떤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뭐 기쁨으로 갔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죽음같이 그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한 그 믿음을 보였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특히 선지자를 보면요,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의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지. 에스겔도 보니까 너가 오늘 너의 아내, 이제 너가 오늘 기뻐하는 걸 내가 오늘 너의 취할 거다. 너 울지도 말라. 그리고 이제 내가 내 기뻐하는 것을 취할 테니까 너는 울지도 말고 그냥 이제 한번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제 너는 보라고. 그러니까는 저녁이 되니까 나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에스겔 보면은요, 아내와 에스겔이라고는 굉장히 아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사랑하지 않아도 갑자기 아내가 죽으면 깜짝 놀랄 텐데, 사랑하는 사이인 그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나 곡하지 말라고 해서 곡도 하나. 성경에 보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나 누구도 다 자기 뜻대로 사는 자 같고, 또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 같고, 군사로 모집한 자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 하신 거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든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해야 되죠.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뭐 잘 되는 건 자기 뜻인가?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요, 다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도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런 말미암은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그냥 잠잠히 목전에 생하신 일을 보고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대로 알지어다, 주님만 바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어떤 속에서도 이 불은 꺼지지 않은 이 사랑은
물이 많은 물이라도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홍수의 엄물함은 여기다 무엇을 비교하냐면 심판에 비교했다고요. 심판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요 어느 물도 꺼치지 못하는 죽음이라도 우리를 떼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핍박이나 뭐 천사나 장례나 뭐 피조물이나 다른 어느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칼이나 죽음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어느 것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냐? 이 사랑을 너희가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냐? 그 사랑으로 지금 네가 무장하고 있냐? 그 경건의 훈련을 지금 네가 받고 있냐? 이걸 주님께서 우리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이 준비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준비한 자는 올라가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버림받은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 다른 길은 없어.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할렐루야. 어떤 심판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권하실 것이요. 어떤 많은 물이라도 결국 이 사랑을 꺼치지 못할 것이요. 모든 것을 다 패하지만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이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다 이제 그 사랑으로 이제 다 붙어가지고 어떤 정말 흔들림에도 어떤 정말 요동에도 결코 이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결국 그들이 다 주님 앞에 이제 들려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것만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침상에서도 우리가 항상 늘 침상에서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속에서도 믿음과 차이, 사랑의 차이는 많은 이제 그 차이를 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신학적 사람들이 논쟁이나 그냥 성경을 가지고 막 서로 다투지만 이건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랑 없는 사람들의 그 행위에 불과하고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정말 사랑이 없이 그것을 어떤 다른 걸 가지고 사랑 없는 그 삶으로 찬양을 하고 사랑 없는 설교를 하고 사랑 없는 그 삶을 살고 사랑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참 슬프고도 아주 참 정말 애통한 일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정말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가는 이 사랑을 그래서 결국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입맞은 자가 이제 하늘에 올라와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신부의 이제 자격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제가 또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는 더 신부가 돼야 되는 이제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는 휴거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어떤 신부가 어떤 그 사람을 신부라고 하는지 이제 그거를 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말씀을 잘 듣고 이게 신부구나. 내가 신부의 삶을 정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신부에 될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은혜로 채우신다면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휴거받을 것이다. 너무 뻔한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도요. 참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휴거를 준비하는 교회에서 더 많이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휴거의 삶을, 휴거에 대한, 이게 제대로 된 설교가 돼야 되죠, 그 대신. 이거 잘못 가르치면 이거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고, 다른 더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텐데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길에 벗어나서 엉뚱하게 잘못 배우면은 이거 진짜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죠. 그러나 정말 저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신부의 자격이 뭐고 신부의 어떤 조건은 어떻게 되고 신부의 예배하고 우리가 남은 때를 준비하는 신부의 이 준비는 어떻게 하나지는 것인가. 물론 이제 사랑이죠. 사랑에서도 시작되지만 사랑 안에도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주시는 또 말씀들이 또 조목조목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신부의 모습이 이렇게 회복되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지지 않냐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삶이 살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알면서 놓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좁은 길로 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삶이 정말 삶 속에서 이 10년 가운데서 반응하고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주님이 그만큼 기다려지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언제 정말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기다려지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처럼
예, 또 시험 준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또 시험을 또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러나 우리 식구만큼, 우리들 듣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정말 예수님의 그 준비로 준비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랑이 10년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 사랑의 열매가 오시는 그날까지 주렁주렁 맺어지면서 정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결국 이 땅에서도 주신 계명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고요. 네가 나를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았냐, 나를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했냐. 그럼 네가 나를 위해서 사랑했다면 네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증인 맺었냐. 난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분명히 두 계명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반드시 주님이 질문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그 다음에 그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라나게 하시니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뭐 일본에서 어떤 계신 목사님이세요. 얼마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어요 이러면서. 근데 저는 정말 그것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열매는 자기가 맺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우리는 그냥 어떤 모든 걸 주님 앞에 심는 거예요. 심는 인이나 물주인이나 일반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머지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까지 막 자기가 걱정하면서 그렇게 너무 넘치도록 자루나 치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치우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그 열매를 못 맺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앞에 이전에 어떤 그런 기초가 문제겠죠.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당연한 열매를 안 맺는 거죠. 우리가 우리 어제 이제 저쪽 가서 그 얘기했는데, 로마서의 2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는 뭐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어찌 가늠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어찌 도둑질하느냐, 이방인 가운데서 내 이름이 너로 인하여 모독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이게 가르침이 아니죠.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교훈하니까 이거는 열매가 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교훈한다면 여기는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어린아이의 훈도요, 네가 어린아이를 가르친다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결국은 하나도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반판 내가 어찌하여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어찌 가늠하느냐, 이방인 가운데서 너로 인하여 내가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결국 이루는 건 또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을 폐하는 건 물론 아니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율법인 거죠.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좋아하고 불법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모든 걸 가늠하는 자들이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자들이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하는 사람들이 거짓 삶을 살지 않고, 아주 그냥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선한 삶으로 넘어올 수 있고, 우리 육체의 삶이 거듭나서 하나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는 이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마치면서 이 아가서는 온전히 예수님과 이제 성도의 사랑, 다시 말해서 솔로몬과 술라미의 아주 절절절절 흐르는, 아주 그냥 정말 아주 누구도 그 사이에 낄 수 없는 아주 간절하고 너무너무 애절한, 아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이제 정말 아름다운 주렁주렁 그런 생명 열매가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주님께로 이제 많은 사람들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정말 둘째 그 계명을 지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다고.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급한 일은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도 막 급하고 더 귀하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때를 따라서 열매는 아름답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가면, 진리로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정로로 서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요, 굳이 그 사람하고 말을 섞이지 않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들은 바도 없어도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인격과 성품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웬만하면 보여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뭐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다 이렇게 대충은 견적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얼굴 속에서,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인격 속에 그 어떤 행동과 그 말 속에서 나와요. 그런 모든 것들이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속일 수가 없어요. 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속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아주 거짓으로 살면서 정직하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비웃죠. 누가? 사단이 비웃고, 마귀가 비웃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웃고, 주위 아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비웃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 양심이 비웃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이런 정말 그런 비웃음거리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찬양처럼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의 노래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